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는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다른 것을 비추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또한 어두운 곳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연약한 우리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걸어갈 때 그 끝에 온전한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아름다운 길이 보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막혀 있던 모든 무너진 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말씀으로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은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동안에 모든 힘들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외치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 갈라디아서가 말 그대로 쉽게 갈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이 갈라졌다. 두 개로. 그래서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으로 나뉘어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이 갈라진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너희들은 내가 전한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 갈라디아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갈라디아서가 뭐냐고 물어보면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 사이에 진짜 복음을 갈라진 이 복음 사이에서 진짜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 바울이 말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복음이 뭐고 가짜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가짜 복음은 이방인들이 주로 뭐 이야기를 한 거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 또 유대인들, 자기들이 너무나도 복음을 잘 믿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무 이 복음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옆에 이단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복음을 이 복음이 아니죠. 이단들을 통한 가짜 복음을 듣고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걸 거고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이겠죠. 율법. 구약 시대 때부터 모세로부터 나온 이 율법을 이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제 이단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적어놨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논쟁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 진짜 보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정말 구원을 받는 것인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 이걸 철저히 지켰거든요. 갑자기 지금 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바울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 중심 사이에서 충돌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헷갈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돼서 뭐냐?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근데 대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안 해도 괜찮을까요?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안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자, 이거 지금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말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율법을 내가 무조건 다 안 지키고 내가 무조건 말을 안 듣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 예를 들면 우리 현실적인 우리 부모님, 이 땅에 사시는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이 나에게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여러 율법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는 없고, 우리가 또 때로는 거기에 대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조금 들어주는 척을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고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고 안 구원받고 그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율법 자체를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동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하여서 그죠? 저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나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반대로 이 율법을 너무 안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율법이 뭔 소용이야. 라고 해서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버려요. 그래서 이 방종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문구 하나에. 그래서 율법도 안 지켜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요새 이단의 모습 중에 어떤 이단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파가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혼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율법을 폐기시켜버리는 이 폐기론자들에게도, 야, 너희들 잘못된 거다. 너희들 율법 안 지킨다고 하는 그 모든 행동과 모습을 보면 너희들은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또 율법을 아예 안 지켜버리고 율법을 아예 폐기시켜버리는 이런 율법 폐기론자들이 같이 동시에 섞여져 가지고 혼란스러운 정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반박해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그자들에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율법 폐기론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킨다라는 건 그거는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야. 그건 다른 복음이야. 가짜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은 오직 갈라디아서에서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말을 하려고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될 이 모습 중에, 우리가 때로는 이 율법을, 때로는 이 지켜야 될 것들을 어떻게 보면 AI처럼 우리가 지킬 때가 있어요. 그죠? AI처럼. 그래서 뭐 때가 됐으니까 이걸 해야 되고 이거는 무조건 이거를 이제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나에게 복이 온다라는 그 AI 같은 그런 사고방식 그게 바로 예전에 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조금 대입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게 너무 느슨해져 가지고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난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으니까 조금 그래도 내가 놔버려야겠다 해서 아주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놔버리는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두 개의 모습 중에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균형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막 정해놓고 잡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죠? 내가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오늘은 사랑하고,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딱 그 힘입어서 조금 율법을 내려놓고 내일은 내가 다시 율법을 조여야지 막 이러면서 우리가 조절하는 게 그게 무슨 어떤 공식처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균형을 잡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 생각하면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결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여러 또 이단들에게 미혹된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선민도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히 이 율법 폐기론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주의했던 이 율법 신자론들,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안 지키고, 약간 믿음의 방종처럼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이 있어요. 율법을 한두 개 안 지키고 때로는 조금 느슨해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야, 너희들은 구원 안 받았어. 못 받았어. 라고 막 말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후계자다. 누구 후계자며? 아브라함의 후계자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 그 후계자가 그 자손이 이방인들도 포함된다. 율법을 꼭 잘 지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를 생각해봐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이다. 율법의 조상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 바울이 반박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시선과 그런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어때요? 나름 강요를 받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기 싫어도 율법을 해야 되는 모습들이 막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을 AI처럼 지키다 보니 그 AI처럼 지키는 그 모습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바울은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때로는 이것이 너름 이제 경쟁처럼 비춰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대의 교회들의 안에 있는 모습 중에 또 한 모습 중에 있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 또 때로는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나의 행위가 드러나게끔 하나님 앞에
내가 강요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그 정당화된 행위를 통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요청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에서의 핵심어는 은혜와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자유를 주셔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뒷받침돼야 되고 또 그만큼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율법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라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에서의 말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에서 다 했어요. 자, 자 보시면 자, 1장과 2장 이 말씀 보시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복음과 일치하고 사역의 영역이 다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사도들을 택하셨고, 바울을 택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하셨어요. 역할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역할. 똑같이 복음은 전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2교구가 초지동 중심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1교구는 어디 중심입니까? 각자 있는 그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안산 외곽에서. 여러 교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과 사도들의 대상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방인들을 배척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도들은 배척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분명히 구원이 있음을 너희들도 알고 그 복음을 너희들이 받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너희들 같이 힘써 줘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최고죠. 12명의 사도들. 근데 저기 바울은 이 12 사도에 끼어있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이방인들의 이 바울과 거의 동급이에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 못 받고 사도 바울도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콧방귀를 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밑줄을 안 치워놨는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이 사도 중에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같은 사도였던 야고보 사도가 이 교회 지도자였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베드로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고 또 이 야고보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야고보가 질책을 했어요. 야, 베드로, 너 왜 이방인들과 저기 식사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별로 대꾸를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지위도 있고 또 자신의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당할까 봐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보기에는.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베드로의 믿음을 질책을 하게 돼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이 우리의 위치와 상황을 뛰어넘을 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치가 우리가 불안하게 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특별히 베드로가 바울이 정확하게 믿음에 대해서 더 정의를 내려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의, 이거는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가려면 특별히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게 된다라는 건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행동을 주관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특별히 막 억지로 어떤 행동을 막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고 그 성령님이 나의 모든 행동과 모든 그 마음을 주장하게끔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일치한다. 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게 된다. 이게 주제 말씀이 21절.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 우리가 정말 세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쩌면 우리 속에 요동이 없고요. 옆에 있는 분들 통하여서 우리가 막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또 상황이 우리에게는 이게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 그래, 나에게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막 행동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는 모습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기 밑에 이제 해놨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율법이라는 것은 가장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거를 이제 초등교사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들어온 새신자에게 막 강요를 막 한번 막 해보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초신자에게 와서 뭐 11조 드려야 됩니다. 뭐 예배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됩니다라고 막 엄청나게 장황하게 막 율법 막 해요. 그러면 그 새신자가 어떨까요? 처음에 마음이. 어렵죠. 이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그 사람들이 행위를 이렇게 하긴 어려워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새신자니까 그냥 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예를 들면 너는 새신자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는 이렇게 뭐 열심히 뭐 11조도 내고 뭐 예배도 막뭐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막 우린 낼 거니까 너는 새신자니까 그냥 너 마음대로 해라고 놔둬버리면 그 새신자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새신자에게 필요해요. 우리를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어느 정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점점 더 깨닫게 되고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율법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있지만 때로는 이 율법이 너무나도 믿지 않기 전엔 너무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신 이후에 믿음이 온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유죠. 그때는 이 율법이 어느 정도는 이제 역할을 제 기능을 못 해요. 왜? 우리가 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꼭 율법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이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율법으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굳건해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율법을 더 자유롭게 되고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질 때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율법을 행동해야 되는 행위를 가져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같은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때로는 율법을 어느 정도 억지로 지키면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가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막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노예의 삶을 의미한다. 이거는 이제 율법을 행한다라는 건 이제 율법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율법만을 지키면 이게 노예가 돼버려요. 근데 반면 그리스도와 성령은 자유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이 자유를 방종하게끔 너무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다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뭐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이건 율법의 종이고요. 또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 이거는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대립이 돼요. 이스마엘은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뭐 이렇게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만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스마엘이에요. 대신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께 택하셨잖아요. 율법을 그렇게 막 억지로 엄청나게 다 지키지 않아도 이삭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받았고 믿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다음 5장부터는 율법이 아닌 그래서 성령의 삶을 살아라. 축복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성령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으로는 죄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율법이 있으니까. 그죠? 나는 이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돼. 해서 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마음 먹지만 지킬 수 없는 그런 나의 연약함만이 내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죄를 드러나게끔 만들어요. 나의 죄를. 그래서 야, 내가 율법을 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우리가 벗어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다 보면요. 진정한 의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의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막 율법을 막 지키게끔 만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때로는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 될 수 있고요. 어느 날은 그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진정한 의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근데 율법은 나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죄인인 것, 연약한 존재라는 것만을 깨우치게 하는 효과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능을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부터 해서 절제까지.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국 바울을 공격하고 이 할례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율법론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정확하게 율법이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 폐기론자들, 방종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 애를 뵌 것은 아니고 교회를 뜻하는 서신서예요. 교회.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몸이 되고 그리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교회 이 서신이에요. 교회 서신. 자, 뭐 이거는 이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성도들은 교회 몸이고 골로새서는 성도들은 예수님은 교회 머리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인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해서 교회 서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쌍둥이 서신으로 불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앳빌골몬 해가지고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 옥에서 썼다라는 것이죠. AD 61년 이후에 63년까지 감금이 되어 있었어요. 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제 자택으로 이제 자택에서 감금됐다라고 보통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감금돼 있는 상태에서 이 네 개의 서신을 썼어요.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67년부터 68년에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이제 순교를 했는데 이때 순교했던 그 전에 말년에 썼던 이 서신들입니다. 특별히 뭐 디모데 전후서도 마지막 말년에 이제 썼던 거고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 왜 교회 서신을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썼겠냐? 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늘 분열의 위험이 있었고,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결코 한 몸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의 특성상 이 다인종들이 몰려 살 수밖에 없는 이 해상 교육이 활발한 해상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몸이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특정 교회를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제주도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 보면은, 그 토박이 교인들은 얼마 없습니다. 근데 매주마다 제주도로 여행 오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인들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에. 그죠? 여러분 어느 교회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뭐 땡땡 교회인데 우리 교회 모습을 갖춘 우리 교회 모습의 그 교회 이름이잖아요. 아무튼 그 교회도 굉장히 좀 그 새로운 분들이 계속 매주마다 오기 때문에 매번 새 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근데 정착률은 없는 거죠. 왜 여행 와서 그냥 그 교회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토박이들끼리만 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매주마다 뭐 변화되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배척하고 서로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옳니 서로 그렇게 막 다투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 서로 이제 진짜 싸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토박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뭐, 토박이도 아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라면서 이제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한 몸 교회론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서 몸 교회론이 나와요. 몸 교회론. 이런 몸 교회론이 뭐예요? 내 팔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온몸이 아프게 되는 그런 몸 교회론인 겁니다. 내 다리가 아프면 내가 갈 수도 없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 몸 교회론. 그리고 성전 교회론이 있어요. 이건 집 교회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다 같은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성전이 한 군데만 깨끗하고 잘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에서 예배드리고 가나홀에서 예배드리고 본당에서 예배드린 것처럼 성전 온 곳곳에서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성전 교회론입니다. 어느 한 곳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신부 교회론이에요. 신부가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신부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만 신부가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예요. 우리는 다. 우리가 다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신부니까.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렇게 신부라고 하니까 뭐 어떤 뭐 형님이 있고 뭐 동서지간 뭐 이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첩 이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결혼했으니까 뭐 1순위 아내고, 그 다음에 2순위 첩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같은 식구인 거예요, 식구.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신부이기 때문에 같은 식구다. 이 공동체론을, 이 교회론을 에베소서의 세 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몸, 그죠? 한 성전, 한 신부. 방금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자, 특별히 여러분 이 장 보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지위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위 변화가 뭡니까? 우리는 처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었어요. 그죠? 처음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처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지위가 변화되게끔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몸이 되었고, 그죠? 성전이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까? 사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단.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사단의 자녀로 그렇게 살다가 지위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선물이다. 그래서 성전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자, 특별히 이제 3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피로써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해케 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해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주님과 화해되었어요. 어떤 걸로 화해됐습니까? 내가 주님과, 주님, 자, 악수하시죠. 우리 화해하시죠 해서 화해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화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성의가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해를 하려면 서로 싸웠을 때 화해를 하려면 성의가 있어야 돼요. 미안하다라는 그런 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매개체, 성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의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의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우리가 단절이 돼버리는 거고, 더 이상 화해할 수 없게 되고요. 이 성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고,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이 성의를 받고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우리가 화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주님과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화해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몸이 되고 또 성전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속. 그죠? 이게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결코 먼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결코 먼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구원을 받아요. 시간에 순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구원받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몸이 됐으니, 그리고 한 성전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부가 됐으니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모든 각자의 역할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말했잖아요. 한 몸이 뭐예요? 팔의 역할이 있고, 다리의 역할이 있어요. 또 오장육부, 위의 역할이 있고, 간, 쓸개 역할이 있고, 그죠? 대장의 역할이, 이렇게 역할이 각자 다르듯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교회에서 이런 모든 역할로서 우리가 제 역할을 지켜야 된다. 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삶을 포기해라. 어떤 행위를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됐고, 신부가 됐고, 또 성전이 됐으면, 너가 이제 너희들이 조금 주님의 마음에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전의 모든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 있죠. 특별히 여기서 이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가족 공동체의 역할을 같이 도입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족 공동체, 신부, 어떤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였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남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의 신부. 남편도 아내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부가 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역할을 다르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같이 한 몸이 돼야 되는, 한 가족이 돼야 되는 그런 중요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결론은 계속해서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들. 그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빌립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이냐?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뭐가 그렇게 기쁠까?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 가지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생활비도 보내고 물품도 보내요. 바울을 도와줘요. 그렇게 도와준 그 마음이 뭘까요? 그냥 바울을 물론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구나. 거기서 감사를 표하는 마음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 그 마음을 아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이 기쁨의 서신처럼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빌립보 교인들을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이요, 실상은 이 기뻐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물품들을 보낸 이유가 막 상황이 좋아서 물품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물품을 보냈고 그 환란과 풍파를 역경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물품들을.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옥중서신이잖아요. 바울이 투옥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물품을 받았어요. 이 물품을 받으니까 바울이 이제 기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것 같이 기뻤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이 뭐냐? 주변에 있는 로마와 또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특별히 당시에 로마 숭배의 사상이 있었어요. 로마에게 황제에게만 절을 해야 되고 황제만 숭배를 해야 돼요. 근데 황제는 숭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숭배한다고 하니 로마 황제가 열이 받은 거죠. 당시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숭배 사상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사실은 건들지만 않으면요, 로마 시민들에게 너무 잘해줬던 황제였습니다. 특별히 내라고 하는 것은 다 내고 숭배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사실 핍박을 안 받았어요. 왜냐? 내라고 하는 거 잘 냈고요. 로마 황제 숭배하라고 하니까 숭배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로마 황제를 안 숭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같이 숭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핍박을 안 해요. 너무나도 잘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근데 기독교만은 달라요. 기독교 사상은 뭐예요? 유일신 사상입니다. 로마 황제를 절대 숭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잘 견뎌주는 거죠.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바울에게 물품을 보내는 것이죠. 그게 바울에게는 너무 기뻤던 겁니다. 단순히 물품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이 핵심은 복음과 기쁨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였고, 야, 기뻐하고 있구나. 자, 특별히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막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게끔 막 빌립보에게 하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도요, 끝까지 바울을 믿어요. 근데 어느 정도 내적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흔들리게 되는 모습들이 나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나도 기쁘지만 복음을 제대로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는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도 고난을 받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자신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한다. 왜?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잘 지키니까 내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새신자가 복음이 깊어지고, 복음을 너무나도 잘 믿어서, 그렇게 내가 믿음이 막 깊어져가지고 열심히 막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뻐하잖아요. 그죠? 내가 때로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막 구역장, 지역장까지 막 섬기고, 막 여전도 회장 되시고, 막 여러 가지 섬긴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자,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교회들보다 너무 잘 믿는 거예요. 복음의 진척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빌립보 교인들 흔들리지 말고 하나됨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 흔들리는 거 다 안다.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지키자. 더 지키자. 특별히 야망, 자만, 막 이런 거 조금씩 나타날 때마다 너희들이 죽여야 되고, 또 일치를 일치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게, 낮아짐.
이렇게 낮아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특별히 원망, 불평,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 자신이 겪은 현재적 고난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고 기뻐하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원망, 불평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바울에게 선물도 주고 열심히 지키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되는 원인으로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너희들의 축복이 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 이제 밑에 보시면 경고와 호소를 이제 하게 돼요. 어떤 거를 경고하냐? 지금 이교도, 그러니까 이단들 있잖아요. 그 이단들이 막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할례파인데, 아무튼 그 할례파를 삼가야 된다. 믿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특별히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을 때,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할례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나를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가 이미 나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까지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승리했고 최후의 상급을 우리가 열렬히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결국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필립보서를 보게 되면 참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 성도들이 정말 대단하다. 믿음이 깊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강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묵상을 계속하고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특별히 그 자족하면서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물론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개중에 몇 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막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우리 분명히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들은 막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가 바란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들에게 야, 너희들 자족하는 법을 살아라. 너희들이 직접 일하고 너희들이 직접 얻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야. 그랬을 때 이게 풍성하게 채워져.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이단들이 판쳤기 때문에 골로새서가 쓰여졌어요. 특별히 아까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했죠.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교회 서신인데, 에베소서는 교인들이 교회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냐?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 에베소서가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이 교회론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각기 흩어져서 다른 도시로 막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어요. 근데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중간에 여러 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혼란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서로 외적으로 막 갈등들이 이루어져 갔어요. 에베소스와 비슷한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외적인 생활에 대해서 아, 나는 이거를 안 해도 돼. 방종해버리고 에베소서 마찬가지로 또 나는 이 율법을 또 나름 지켜야 돼. 그래서 규범화 시켜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골로새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모습 중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너희들은 이렇게 이것을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제 에베소서는 나름 서로 하나가 됨을 이야기한 거지만 그 규범을 꼭 뭐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하나가 됨을 이야기한 거지만 골로새서는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 규범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특별히 뭐 만져서는 안 된다, 뭐 먹어서도 안 된다, 건드려서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유대교의 색채를 지닌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로 인해 다시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첫 번째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중요했을 때 가장 그 밑에 것들이 그 다음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죠? 십자가가 가장 중요했을 때 그 밑에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 되게 돼요. 내가 지금 우리 우리 집이 막 어질러져 있어요. 어질러져 있어요. 근데 지금 내 몸이 지금 너무 피곤하고 너무나도 병들어 있는데 지금 어질러져 있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십자가 안에 그 밑에 야 너희들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십자가 그리스도 그게 바로 누구냐?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그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었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너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너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야, 너 이거 해야 돼. 너 밥을 먹어야 되니까 너가 숟가락을 들어야 돼. 머리가 뇌에서 명령을 하는데, 이 손이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을 자꾸 행하려고 하는 이 성도들, 손, 다리, 그리스도의 신부, 이 성도들이요, 이 제대로 부수적인 것을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를 좀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것들이 따르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리스, 일반 할례예요. 그리스도인의 할례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 할례가 뭘까요? 일반 할례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은 쳐내는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래야 그게 진짜 할례지. 뭐 그냥 육신으로 할례를 받는다고 해도 그게 진짜 할례 받은 거냐. 자, 그다음에 음식 규례. 거룩한 날들에 대한 규례예요. 음식 규례 뭡니까? 뭐 부정한 거 먹지 않는 거. 거룩한 날들 뭐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 안식일에 막 움직이지 않는 거. 막 이런 여러 규례들. 그건 이제 비본질이라는 것이죠.
비본질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여기서는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림자. 그림자는 뭐예요? 내가 가는 곳에 햇빛이 나를 통과해서 그림자가 나타나잖아요. 중요한 건 나를 나타내는 게 이 그림자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 그림자, 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막 그거에 대해서 행위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아, 이건 그림자구나. 그림자가 있으니 내가 있는 거구나. 율법이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저 위에 살아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율법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숭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시에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막 율법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걸 전혀 따르지 말자. 그건 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의 변화를 통해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린 이미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반영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모와 자녀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먹는 것처럼, 그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 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근거해서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에 나온 이 성령의 열매가 다시 나오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따라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열매를 봤을 때 우리 앞선 우리 서신서를 봤듯이 이 열매를 봤을 때 우리가 아,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안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모습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다음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빌레몬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걸까요? 빌레몬에게 쓴 겁니다. 빌레몬에게 쓴 거고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이 노예제도가 사람들을 거의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종들이 주인이 말을 하면은 그 말대로 무조건 행했어야 됐고 죽으라고 하면 죽었어야 됐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오네시모가 있었던 그 빌레몬의 이 집이 굉장히 잘 살았고 굉장히 권력 있었던 집인데 빌레몬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을 맺게 되면서 오네시모를 나름 잘 대해줬던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조금 이렇게 잘못을 해도 오네시모를 때리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버립니다. 도망을 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빌레몬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당시에 그런 문화들 가운데 굉장히 잘해줬는데 너가 주인의 은혜를 몰라보고 도망쳐? 이렇게 해서 오네시모를 잡아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오네시모를 함부로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 가운데 깨닫고 알고 오네시모를 잘 대해줄 수 있도록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줘라. 근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붙잡아 놓고 그렇게 막 엄청나게 학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빌레몬을 같이 이렇게 어,
믿는 믿음으로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공동체 앞에, 이 빌레몬 앞에 섰던 그 오네시모의 두려움 가운데 조금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 가운데 두렵지 않고 빌레몬에게 오히려 잘 대우받을 수 있도록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야,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빌레몬 너가 사랑이 있지 않냐? 그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오네시모에게 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빌레몬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잘 대해줘라. 사랑을 베풀어줘라. 오네시모가 그 사랑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그대로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야, 종과 주인이라는 그 최초의 관계, 그래서 또 기억해라. 그리고 너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다. 빌레몬이 너의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빌레몬의 마음을 만져주었고 너에게 은혜를 베푼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가 깊이 간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와 같은 식구가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 바울이 전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기 소망합니다. 때로는 은혜가 떨어져서, 때로는 은혜가 정말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율법을 억지로 지키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확신하여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방종해버리고 지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율법을 다시 지키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관계들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정말 뿌듯하게 느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라는 그 느낌을 받게 해주시며 또한 우리가 걸음 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믿음의 걸음들이 굳건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역경과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게 하여 주시고 능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